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1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말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도 민족, 이 모든 열방들이 주께로 나와 예배할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서로 드려지고 올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고백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갈보리 그 언덕 위에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십자가는 참혹하지만 십자가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사역이며 또 그분의 지혜로운 사역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50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있어 전국 종진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주 나가서 잃은 자식 안겨 맞았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전종진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전국 종친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위한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며 부르세.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징도 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고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고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82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합심기도 같이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2021년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새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장, 예배 회복,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빨리 편만하게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힘든 시간이지만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욱더 믿음이 성숙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좋은 교회 장소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콜카타와 또 안달라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네 분의 사역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동일하게 건강과 가정과 자녀 양육과 자녀들의 앞날과 또 직장과 앞으로의 이직과 계획과 모든 사업과 인간관계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한국을 오갈 때마다 이렇게 이 출입국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교회에 대한 이 차별적인 제재들이 또 풀릴 수 있도록 또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풀릴 수 있도록 또 이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들이 이렇게 불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의 편만한 복음화, 신속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도가 세계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지수가 10위입니다. 10위. 제가 작년 재작년 데이터로는 14위였는데 10위.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동안 이 시골이나 각 주에서 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고 있어요. 특히 현지 기독교인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자들로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고 교회 아침에 새벽 예배 또 큐티 성경 통독 저녁 기도회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김영양 사모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편만한 복음 예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예배드리는 각 초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있게 하시고 성령님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되짚어 보며 회개합니다. 주님과 사람들을 향해 가졌던 강팍한 마음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들, 내가 속한 영역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비겁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용납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1년을 저희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어 개인과 가정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지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주님 더욱 의지하며 늘 깨어있게 하시며 친밀하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인도 땅과 인도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꼴까따 디모데 교회, 안달라 라이프 교회, 이 교회 두 교회의 사역자분들과 성도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고백한 그들의 신앙 고백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또한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세밀하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 한반도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속히 복음 통일 이루어 선교 한국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 통일, 경제, 외교 모든 영역, 정치적인 상황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한국 땅이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기도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며 이른 아침에 첫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구 목사님에게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18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월 21일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주님의 생각이 전달되고 2021년을 사는 우리에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방향성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당신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인본주의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은 다 주님 가려주시고 당신의 생각만이 마음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일 말씀 여러분 혹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모이는데 힘쓴 것도 좋았지만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녹아 들어가는 소금과 같은 교회, 소금과 같은 성도, 또 세상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때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의견이 대립이 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흩어졌을 때 얼마나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력, 또 헤롯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룩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누룩이란 것은 조금만 들어가도 빵 전체를 부풀리는 것 같죠. 또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좋은 비유가 있었는데, 천국도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면 이 천국이 이렇게 확장되고 확산된다.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냐? 세속주의다. 성공주의, 효율, 효용성, 이런 것만 강조하면서 무미건조하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 겉으로는 이렇게 경건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세속주의로 가득 차 있는 것.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쫓기 위해서. 그런 것이 헤롯주의다. 그 당시에 헤롯의 누룩이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또 헤롯을 추종하는 많은 유대 정치인들, 그런 영향력을 조심해라. 그런 누룩을 주의해라.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세상과는 무관한 척, 세상에 관심 없는 척, 어떤 종교적인 어떤 권위, 기계적인 종교생활, 또 그것에 숨어서 종교적인 어떤 권력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종교 권력을 채우기 위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그런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도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고,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말씀에 굳게 서서 이러한 누룩들을 분별하고 이런 누룩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광야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늘 어려운 것만 아니에요. 주님께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주님을 따라갈 때 4,000명이 먹는 기적, 4,000명이 보리떡 7개 생선 2마리로 풍족하게 먹는 기적, 5,000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풍족하게 먹는 기적,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고, 어차피 이 인생도,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 인생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서 때로는 힘이 들더라도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또 누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자. 세상의 종로로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파하는 기도 필요해요. 돌파해야 돼. 우리가 기도를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도 주시고 일하려면 이렇게 하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기도 아니라 돌파. 주님 돌파하게 없어서
돌파, 돌파, 돌파.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를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좀 잘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이게 뚫어야 되겠는데 이 목에 막힌 담처럼 또 뭔가 이런 찔린 막처럼 이렇게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이면 이거는 뾰족한 영적인 송곳으로 뚫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돌파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악한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너를 파쇄한다. 파쇄, 파쇄, 파쇄. 여러분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늘 평소에 하는 설교 가운데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되어지기도 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만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설교는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읽어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먼저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쓴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때로는 예수행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누가행전 그럽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그 메시지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입니다. 왜 천국이라 썼느냐? 하나님이란 말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썼어요. 하나님, 하늘나라. 그러나 누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약 40일 정도가 사역하셨어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쟤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는 부활했다. 내가 곧 성천할 뜻인데 너희는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유언을 남기시고 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 내용이 그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더라. 오늘 사도행전에도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그 내용의 어떤 진수를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전하고 전파하고 확장시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르간 그레이스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영향력,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그런 삶, 이런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있는데 우리가 여러 교단에서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물 세례를 많이 받죠. 물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물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외형적으로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 때 받는 것이 우리가 물 세례인데
또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뭐 동시에 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미 예수님을 완전히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고 또 그것을 내가 외형적으로 또 이렇게 법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유아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뭐 마음이 아직 뭐 믿는 마음은 있지만 뭐 마음이 뜨겁거나 그런 건 없는 상태에서 또 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세례를 받다 하더라도 진짜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계속 땅의 일을 말하게 됩니다. 땅의 일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스무리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되는 것이 없어요. 구별이 안 돼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아마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이 땅의 나라. 주님 이제 부활도 하셨으니 주님 엄청난 이제 슈퍼스타가 되셨어요. 주님 이제는 우리 이 땅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는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의 관심은 이 땅 나라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 아직 이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세상 일은 너희들이 더 관심 갖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물론 이 세상 일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내가 그것에 집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그게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 식민지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 우리가 로마 식민지 된 지 벌써 몇십 년이 흘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식민지로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로서는 충분히 예수님께 건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 억압받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상에 억압받고 또 여러 가지 정치 권리에 억압받고 지금 미얀마에 지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미얀마 사람들이 지금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아웅산수치 여사를 풀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이 미얀마 문제 많은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들도 해결하실 거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너희는 그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러분 뭐 세상 인권 문제에 관심 갖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억압받는 사람에게 관심 갖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정말 그것보다 더 그것을 넘어서 더 큰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그분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물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억압받는 조선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마땅히 조선민족의 어떤 일본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그들이 건의를 한 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대한민국 독립만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 이것이 이 독립운동과도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기독교가요
정치 세력화되고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봐야 되죠. 제가 절대 뭐 이쪽을 용인하고 저쪽을 지지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어떤 편을 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지상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 해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눈이 떠이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상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진짜 성령을 받게 되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요즘 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찐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문제, 내 염려, 우리 가족의 문제 있지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교단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 성령 충만, 요즘 모든 교단들이 다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특정한 교단에서만 얘기하는 거로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좋은 건데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인데 반대급부로 장로교 일부 교단에서는 이 성령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도 그냥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에베소 지역을 다녔는데 에베소 지역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만났는데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1절, 2절, 3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 지금껏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모르고도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되기 힘들죠. 에베소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어떤 물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받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 주시기로 하신 보혜사 성령,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있으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방언은요, 내가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이 한국말로 기도하다 보면 이 시간차가 있잖아요. 시간. 기도할 내용이 1페이지 10페이지가 되면 1페이지 10페이지가 읽는 동안 그 시간이 있잖아요. 한 페이지 읽는데 5분씩 10페이지 읽으면 50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받으면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도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나와요. 저는 그렇게 방언을 받았어요. 너무 기도할 게 많아요. 한국말로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주님 보시 하는데 이 한국말로는 이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 내 마음의 속도를 이 입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내 이 심령에 기도하고 싶은 이 분량이 이 입이 소화를 못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도 그런 거 있잖아요. 데이터가 이제 컴퓨터가 성능이 떨어지면 이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버그가 걸리잖아요. 렉이 걸리잖아요. 렉이. 그런 것처럼 내가 막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싶은데 내 안에 이거 열망은 있는데 이 내 입술에 렉이 걸리는 거예요. 렉이. 입술에 렉이 걸리니까 어떻게 돼? 이 입술을 풀어야지. 렉이 풀려야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은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이 터지면 기도가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쉽게 기도 여러분 20분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여러분 20분 30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 기도 1시간 드리는데 새벽 예배 10분 찬양 10분 설교 제가 설교를 짧게 합니다. 큐티 본문으로. 그 다음에 40분간 우리가 기도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확보돼야 되니까. 기도가 곧 예배죠. 그래서 10분은 또 기도 40분 중에 10분은 공적인 기도 하나님께 영광 감사 회개 또 코로나 방역 또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한 기도 10분 만에 하고 또 10분은 우리 구로한 교레이스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여러분 성도들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동참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또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 기도하고요. 나머지 이제 20분이 자유기도 시간인데 여러분 이 20분 개인기도 시간이 아마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국말로 기도하니 힘들죠. 그런데 이 방언을 받으면 20분이 금방 갑니다. 주여 어르륵 기도 제목들이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제가 기도와 간구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기도가 아니고 간구입니다. 간구. 우리가 크게 보면 기도지만 기도를 크게 나누면은 기도와 간구로 나눠지죠. 그건 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쪼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것이 간구죠. 근데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련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방언을 하면은 이 참 기도가 터집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올리게 되고요. 성령께서 기도할 제목들을 알려주시고요. 나도 모르게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여러분들은 미처 그런 기도 제목을 듣지 못했지만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의 어려움을 기도하게 되고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같은 말이에요. 주님 성령을 제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을 계속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되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안 뚫릴 땐 여러분 다른 건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세요. 정말 다른 말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이 치유사역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의 글에서 읽었던 내용.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예수님! 그냥 예수님만 불렀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 부르잖아요. 그 엄마들은 알아요. 그 아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이의 그 다급함을 압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설거지를 내팽개쳐 갑니다. 엄마! 부르면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이래 부를 때 예수님께서 벌떡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보십니다. 나의 자녀가 왜 나를 이렇게 급하게 찾을까? 왜 부를까?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경지에 뭐 경지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가 열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하나님과 한 라인이 연결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찐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찐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요, 일단 여러분 매일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라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 양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단 양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뭐가 잘 안 될 때는 양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것이 뚫리면요,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 염려들, 또 안개와 같이 내 머리를 둘러싼 것들 다 뚫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명상하고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어떤 명상으로, 저도 그런 기도를 혹시 했던가 하는 좀 약간 이게 뭐랄까요, 반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기도가 좀 되면 기도를 좀 즐기게 돼요. 근데 물론 그런 즐긴다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막 그 시간이 굉장히 평안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그래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기도는, 처음에는 우리가 그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 깊은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기도가 깊어지면 이 기도는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곧 실천이에요. 실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떤 신비하고 기도의 즐거움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삶의 가운데 실천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뭐 수행, 명상,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낮에는 사역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정말 참 기도자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 실천하는 자입니다.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게 참 기도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더가 있어요. 뭐 오더라고 해서 다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고 오더가 오면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그것이 참 기도의 능력이고, 그것이 참 기도의 어떤 결과물이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이에요. 순종이 능력이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받은 마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받은 마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고 받은 마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빅 픽처,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빅 픽처라고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왜?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내가 그때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의 결과물이 10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빠르면 1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뒤에 나타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겠어요? 오히려 설명을 듣는 중간에 내가 헷갈리고 내가 시험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히 확신이 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성경에는 4차란 말은 없지만 4차 선교 여행까지 다녔지 않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은 주로 어디를 다녔냐면 아시아 지역을 다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다녔어요.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바울 자신이 생각해도 얼마나 이제 시행착오도 많았고 반성할 점도 많았고 개선할 점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그래, 내가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세웠던 교회들을 좀 더 든든히 세우고 또 이렇게 내가 또 그때 못했던 말도 좀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도 아시아 지방을 돌려고 했어요. 근데 아시아 지방을 돌려고 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고 그래서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는 지금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죠. 그리스, 옛날엔 다 그리스였습니다. 유럽의 그리스. 마게도냐 지방에서 누가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 선교 여행을 접고 유럽 선교 여행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빌립보를 시작으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유럽 지역에 엄청난,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뭡니까? 뭐 우리 캐톨릭도 다 이 기독교 원래 뿌리는 같지 않습니까? 중심이 다 유럽이잖아요. 유럽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내가 유럽을 가야 되는지. 아시아가 중요한데. 아시아. 그럼 하나님께서 유럽을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더 낫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결국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순종이 진정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지수는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내가 얼마나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지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정인된 삶을 삽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정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정인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성령님, 내가 믿고 이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 뒷걸음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인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뒤에서 바람을 쑥 불어줍니다. 그럼 그 바람을 타고 내가 앞으로 쭉쭉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정인된 삶을 살겠다 다짐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순종의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 오더를 내린 사람이 잘못 오더를 내렸다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면, 혹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되었든지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멘토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그 순종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순종의 결과물은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잘못된 오더를 내린 사람이 하나님께 책임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순종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찐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찐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잘은 모르지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소속이 분명할 때 누리는 그 든든함,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지대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든든함,
그런 든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런 성도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늘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찐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 가운데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늘 부르짖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더욱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한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기도가 단순한 명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당은 정상 수치될지어다. 고혈압, 저혈압은 떠나갈지어다. 고지혈은 떠나갈지어다. 혈액순환 장애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순환기 장애는 떠나갈지어다. 호르몬 분비나 이런데 호르몬 분비의 이런 불안정함은 다 예수를 안정함을 얻을지어다.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게 될지어다. 오장주 사지백제가 강건할지어다.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될지어다. 피부도 깨끗해질지어다. 아토피를 떠나갈지어다. 눈도 밝을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모든 공황장애, 모든 우울한 생각은 떠날지어다. 예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주님,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 그런 모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불쌍히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때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직과 모든 계획들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구간 그리스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고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면서 찬송가 359장 다 같이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재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원합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밴드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같이 참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큐티 성경통독 저녁 기도에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표 기도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박상재 집사님, 우리 3월 7일 주일은 임정은 집사님, 3월 14일 윤영 집사님, 3월 21일 김태형 형제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금요일까지 항상 전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자막에 있는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또 듀오에서 잠깐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듀오 앱을 깔아주시면 이 전화번호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같이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내주 위로하심이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정인된 삶을 살며 순종하며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같이 이루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 되시는 대로 듀오에서 같이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